우리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것들, 세속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진정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갈급해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3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영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동네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막 사방팔방에 또 동네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퍼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들 질병을 통하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귀신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울이 이 악한 영,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시기와 질투,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정신분열증까지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다윗 특별히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또 옷을 벗고 또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귀신도 우리는 살펴봤어요.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가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그 귀신이 스스로 나가게 된 겁니다. 어둠은 빛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같이 오게 되면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만 오면, 예수님께만 같이 있으면 바로 귀신은 떠나가는구나, 귀신은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하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적과 귀적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분명히 목격자였습니다. 이 기적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 능력을 이 바리새인은 거기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복음 또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왜곡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 그것을 자기들은 바라보지 않고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황에 대해서도 적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반드시 이것은 무슨 잘못된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 받아보지 않고 적대적으로 항상 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 바리새인들 비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비난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비난하고 적대심을 갖고 왜곡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내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가 적대심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왜곡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 힐링, 프리칭, 또 티칭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역 전에 한 가지 사역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항상 어떤 마을에 찾아가시고 도시에 찾아가시고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도 아니고 전파하는 사역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고치는 사역도 아닌 찾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에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힐링 또한 가르침 또 전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을 만져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에 그래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에 나아가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도시와 또 모든 마을에 찾아가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원어로 보면은 모든 마을에 가셨다는 것은 두루두루 방방곡곡 구석구석 찾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꼼꼼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막 대충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일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방방곡곡 꼼꼼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는데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찾아가셨어요. 큰 마을, 뭐 큰 화려한 그런 곳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가버나움 이런 그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곳도 찾아가셨어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곳만, 화려한 곳만, 뭐 아름다운 곳만 그런 곳만 찾아가지 않고 소외받고 또 거기서 주목받지 못하는 요 마이너 같은 갈릴리 이런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엇인가 딱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 크고 화려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스펙 좋은 그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지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소외받고 또 무엇인가 조금 없는 또 사람들의 평판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과는 친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 가면서 편견 없이 편협하지 않고 항상 두루두루 그렇게 찾아다니셨어요. 세리와도 친구였고 그 당시에 죄인들과도 친구였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편견이 있지 않은가? 차별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루두루 찾아가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행정력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 회당은 그 당시에 종교, 어떤 교육, 문화, 사회 이런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것들, 거의 대부분은 다 여기에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대충 뭐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막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략적으로 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행정력이 이렇게 탁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가르침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해라 라고 하면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긍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해라 라고 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친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찬송가도 부르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겸손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표현해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항상 좁은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저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렇게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시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나도 평화로웠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관계가 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오염이 되어 버렸고 다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바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 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부신주. 요 사람들의 이 어떤 열정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려면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예요. 예수 천당 부신주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죄가 빠져 있어요. 이게 죄가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천국문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맞죠? 그런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의 문제, 죄인인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근데 무엇을 믿는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함. 내가 어깨에 억눌려 있고 내가 어저께까지 무엇인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평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저 사람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지도 못한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많이 부유한 자 같이 그렇게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전파해 보십시오. 슬픔, 낭망,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쁨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 옆에는 기쁨이 있고, 이상하게 저 사람 옆에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항상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평안함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을 소유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죽은 자도 고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의원이고 또 의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앞에만 나오게 되면, 예수와 함께만 있게 되면, 또 예수 근처에만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애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고하게 되면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의 병 반드시 고침받고 우리의 이런 병들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나는 뭐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나는 신유의 능력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다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치유의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어떤 마음들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세상의 어떤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어떤 언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다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이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뭐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만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가르침 속에서, 예수의 그 가르침의 삶 속에서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신유의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분명히 연약한 자가 있을 거예요. 셀이나 기관이나 우리 공동체한테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하셨던, 그 치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편협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항상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표현해내고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한 천국복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광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광복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교회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던 그런 저희들에게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묶임을 놓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승리하신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또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몇 개 변했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치유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한 이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하고 절제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광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여기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쓸 것 또한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복교회가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빈자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목회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것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손 올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정의 고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